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성립의 3대 기본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100점. 공부 열심히 했던 분과 예, 맞아요. 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한다. 자기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에 이 국권을 빼앗겨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 역시 또 그 유다 백성들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 역사 굉장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나라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권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악하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다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19명 가운데서 8명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왕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이 어떤 평가를 얻었냐면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얻어요. 탑 3 안에 들었습니다. 슈퍼스타 K, 그죠? 탑 10, 그 다음에 탑 3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또 2명 탑 2를 뽑으려고 하면은, 그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이 중에서 탑 1은 누굴까요? 오늘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요시야 왕이에요. 자,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뭘 일으켰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예. 다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그죠?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점잖은 척 하시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이제 16살이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어려가지고 뭐 사실 잘 몰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요시야가 즉위할 때 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권력층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계속 착취했어요. 또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이처럼 스바냐 및 다른 선지자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선포였다라고, 예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가 그런 말씀이구나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지난주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상고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는 똑같은 스바냐 선지자지만 역설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다. 자, 14절 말씀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 금요일날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강국으로 일어나서 포로가 된 나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유달리 한 민족에게만 기뻐하라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됐어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한 민족들,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독 이스라엘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민족들은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나중에 바사와 메대 제국이 일어나고 거대 강국들로 인해서 중동이 재패될 때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주권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그죠? 다 복귀시켜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똑같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어떤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 있고 지금 저 사람도 감옥에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기뻐할 이유가 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이 다시 주권을 회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과의 멸망이나 회복이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유력자, 어떤 그런 사람이 힘을 잘 발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정치적인 아니면 외교를 잘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를, 그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먼저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기본권을 빼앗겨서 압제당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악 때문에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는 이스라엘이 지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면 반드시 다시 국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포착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죄악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100%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상당수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영적인 죄악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 사로잡힘, 혼란, 그죠? 혼돈, 눈물, 아픔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영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묶여져 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회복이죠. 영적인 죄악의 문제로부터의 회복, 해결은 실제 문제의 해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심각하게 야기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실로 인한 기본권의 상실입니다. 기본권의 상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이 기본권을 다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 피곤하게 하나님이 왜 간섭을 하시나?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자유할 것 같은데, 그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나니까 삶의 기본권마저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겪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건 전혀 하나님의 간섭과 그죠, 개입과는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이 잘못해서 그냥 환경 파괴의 산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동물들 간에 아니면 자연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역으로 침공해 온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이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석을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한 생명이 그렇게 존엄하다라고 한다면 70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영안을 까마도 얼마나 골백번을 까문 그런 해석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오죽하면 그죠?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은, 우리 기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2.5단계에서 참 5명 앉혀놓고 우리 그 건축 헌금 작정하고 그랬어요. 제가 참 속이 아니고 살이 막 계속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살이 10kg가 빠져서 해골, 지금도 좀 말랐잖아요. 그때 해골 건축 해골이 설교하고 있고, 지금 한 5kg 다시 쪘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기가 막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계속 되뇌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담임 목회를 한 10년쯤 한 다음에 리더십이 더 좀 공고해지고 이런 상태도 아니고, 이제 부임해가지고 1년차 좀 넘었는데 코로나 돼가지고 5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고 작정해야 되고 무슨 건축을 하고 있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내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이 예배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아유 이거는 뭐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의 기본권을 빼앗기고 말고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너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가 주는 압박과, 그죠? 이 절제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야. 진짜 자유를 위해서는 속박을 벗어나서, 그죠?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속박을 벗어나서 퇴사합니다. 안녕.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1년, 2년, 3년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0년이 지속되면.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자유가 저기 있다 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패한 인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패한 인간은 반드시 점점 더 극한의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내가 이 절제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 자유가 있겠지 꿈꾸는데 거기에 절대 만족 못해요. 그 자리에 처해지게 되면 더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어떤 극한의, 그죠? 신기루처럼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그 끝에는 파멸과 타락과 무너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종국을 보세요. 심지어 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끔찍한 음란에 빠지고, 그죠? 무슨 뭐 범죄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만족을 모르거든요. 자유인 줄 알았는데, 무슨 노래 가사가 자유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속박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본권을 상실하는 인간의 종국은 더 큰 혼란과 파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뿌리를 땅속 깊이 박히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흔들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아주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소위 죄악 가운데 살도록
유기하신 겁니다. 그걸 갈망했는데 하나님 어느 시점에서 그럼 그렇게 해봐. 어느 시점에서 계속 붙잡아 주시다가 그죠?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봐. 유기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살 곳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져서 저 바벨론 물가에서 땅을 치면서 우리가 저 조국을 잃어버렸도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을 잃어버렸도다. 통곡해도, 여러분 통곡해도 하나님의 때까지 이게 회복이 있나요? 비참한 뿐이지, 종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버려짐이에요. 주권의 상실입니다. 방황인 거예요. 영적 방황. 저는 노력해요. 영적 방황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끝끝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은 자기의 길로 가요. 그럼 저도 어느 순간에 오케이, 방황이죠. 방황. 그게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아닌데 방황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선택을 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경우에 보십시오, 번민하고 방황하고 계속 고민하고 한숨 쉬고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상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다들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뛰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리로 펄쩍 뛰어가면은 저기서 내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다들 분주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상실해서 살아가죠. 번민이에요. 방황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공황 상태, 이 현대인들 보세요. 뭐 알잖아요. 전부 다 놓여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뿌리가 얕은 세상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놓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속도 있게 뛰어가는데 내가 저 속도에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한순간에 여러분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들어올려지려고 하고 지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방황. 그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셔온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 자리에는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삶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조금 가만히 계십시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모든 선택의 자리마다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괜찮은 콜을 하네. 오케이.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서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공적 예배의 승리는 삶의 자리의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묵상학교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학교 할 때마다 이 말씀 자주 묵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명확하잖아요. 우리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뿌리 깊은 영성. 그렇죠?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나중에 이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벌레들도, 수많은 생물들이 와서 쉬어가고, 사람들도 쉬어갈 수 있고, 과실을 따먹고 즐길 수 있고, 수많은 존재들을 부욕해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수백 년 된 나무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물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금방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죠?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있을 때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시냇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갑자기 들어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중반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바로 그걸 집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속박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조망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조망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심령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은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하나씩 낼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이 원수 마귀 사탄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빼앗겼던 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한번 두 손 내밀어서 한번 고백해줘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눈을 못 쳐다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 안 하는, 다시 한번 우리 다른 편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 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진의를 풀어놓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 바로 그 유명한 17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우리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찬양을 통해서 다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가수들이 막 그렇게 많이 이 찬양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찬양을 아는 세대는 나이가 조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찬양이 있었어, 막 그죠? 청년들도 그렇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메시지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적인 기복권을 다 빼앗겨 버리고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돌탕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돌탕처럼 자기 멋대로 하다가 기본권을 빼앗기잖아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끌어안아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자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에 짓눌려서 온갖 저주와 혼동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과 그 지체와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임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그냥 겉으로만 지속되는 어떤 약간의 어떤, 그죠? 갈등이 깊은 골이 있지만은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 말고,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고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이 되고,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완전한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공급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원리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그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까,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세워야 돼.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원리처럼 우리 각자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주인 될래, 나도 주인 될래. 아이들도 어릴 때는 모르지만, 그죠? 청소년이 되고 청년 되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도 내 주인 될래, 내 멋대로, 순종이란 없다, 내 마음대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혼란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누구인 줄 알고,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이 운영되는 원리라든지, 그죠? 그리고 가정이 이제 온전하게 모든 식구들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삼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정말 천국의 원리를 우리 가정의 모토로 삼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영어 하나 더 가르치고 수학 하나 더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인재로 키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 상태에 있는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 뭐 박사를 뭐 10개씩 쓰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붙드는 아이가 되면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네가 공부하는 것, 네가 사업을 하는 것, 네가 어떻게 학문을 연구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총체적으로 복음의 원리 따라 가정을 세워 나갈 때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시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좀 구원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중에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지만 또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삶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도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깊은 상처와 아픔, 연민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위로예요. 치유예요. 치유 사건.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공허한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까? 막 하면 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내 가까이에 계셔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처럼. 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유다의 훌륭한 왕 탑3 중에서 여호사밧 왕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그는 암몬과 모압의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다급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야, 그냥 내가 도와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감동받는 게 어떤 포인트예요? 형제님들이 뭐 자매님이 공궁에 처했을 때 그것은 너의 문제가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아니라 그 싸움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싸움이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할 때 자매님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죠? 내가 정말로 잘 따라줘야 되겠구나. 더 막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그렇게 부르짖는데 염려하지 마. 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상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꼬꾸러져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 문화상 뭔가를 잘할 때만 기뻐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죠? 뭔가를 잘할 때만 너 참 잘했어. 근데 잘했어라는 말도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래요. 너 정말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가, 그죠? 갓난 우리 어린 아이들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재롱을 피우고 그냥 뭐 이렇게 앞으로 뒤집고 기어가고 소리만 내도 아빠 한마디 했다고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실 아빠가 아니었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막 하면서 뭐 우기면서 막 좋아하고,
마치 그것과 같죠.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전도했는데요, 이번 행축 때 막 1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원 동부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아, 아니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사랑스럽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어떤 사랑의 방식,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Unconditional love,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Unconditional,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뭡니까? 이것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우리가 아이 앞에 있으면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그죠? 연인을 향해서 물론 이제 아내와 남편이 된 다음에는 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당신 변했어. 맞아요. 영국의 찬양 인도자 중에서 이제 매트 레드먼이라고, 아버지의 노래, The Father's Song이라고 있거든요. 처음 이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제가 충격을 받고 얼마나 울게 됐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만 받기만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하신대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찬양의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같이 주님을 배반하길 골백번 먼저 하고, 나같이 못난 죄인을 향해서 저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 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죠.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이 가사와 같이 여러분도 때때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날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겨우 그 내 기도를 상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재권을 잃어버렸을 때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고 타협하고 온갖 혼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무너진 나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에 아멘. 주님